잘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네, 여기서 우리가 찬양 많이 불러보셨을 텐데 이 유명한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의외로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있습니다. 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왜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었는지 오늘 그 진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왜 나타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샬롬의 진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샬롬을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뒷 말씀에 보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행자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손에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큰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이때 마침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타작은 사방이 뻥 뚫린 그러한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 게 그게 이제 보통 일이거든요. 그래야 바람이 불어서 밀을 타작하고 밀을 까부를 때 바람 때문에 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곡식을 타작하는데 바람도 불지 않는 마당도 아닌 어디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고 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만드냐면 커다란 바위에 그 가운데 웅덩이처럼 그거를 깎아서 커다란 웅덩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도를 넣고 사람들 한 두어 명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이 포도주 틀에서 포도가 이게 은이겨지면서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다른 이 커다란 항아리에 이제 포도주가 흘러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는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는 틀에서 지금 기드온이 뭘 하고 있어요? 여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전에 우리가 11절에서 읽었는데 바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어서 여기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통 그 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추수할 때 와서 추수한 곡식들을 다 뺏어 가거나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없애버리거나 이러한 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는 어떻게 아예 진을 치고 앉아 있습니다. 진을 치면서 어떻게 하냐면 파종한 때면 이렇게 되니까 매년 파종이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아예 새싹도 나오지 못하게 아예 처음부터 모든 먹는 것을 씨를 말려버리는 게 바로 이 미디안과 이 사람들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탈과 소나 가축과 모든 것을 뺏어가는 이 약탈과 이러한 모든 이 흉악한 일들은 1년, 2년이 계속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년이요? 7년 동안 계속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나중에는 추수한 곡식뿐만 아니라 파종한 모든 것들까지 다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숨어서 곡식을 심어서 곡식을 추수하고 어디에서?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가 건넨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어 순서대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이 두 가지 질문을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질문에 앞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모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손에 지팡이를 들고 온 여행자인 줄 알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 나의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 지방에 지팡이를 들고 여행자가 오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칭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나의 주여 아도나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질문은 여호와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7년간이나 미디안 적군에게 압제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미치다라는 말은 뭐냐면 찾았다라는 말이거든요. 마치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마치 숨어있는 모든 것까지 다 찾아내서 우리를 공격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약탈하고 우리를 겁탈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엄청난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조상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언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과 그 다음에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인도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분명히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을 겁니다 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여행자처럼 보이는 이분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이 여행자처럼 보이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여행자처럼 보이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군지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분은 단순히 여호와께서 보내신 천사가 아니라 바로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로 얼굴을 돌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요? 기드온에게 그분의 얼굴을 돌리셔서 지금 기드온과 1대1로 독대하여서 그에게 얼굴을 향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힘으로 너는 가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져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으로 라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기드온이 힘이 셌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지금 기드온은 숨어서 뭐를 하고 있어요?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잖아요. 완전 겁쟁이고 힘도 없고, 예, 이러한 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으로 가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신 그 힘으로 너는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이 여호와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나의 집은 형편없는 므낫세 지파이고 그 다음에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가문이고 그 가문 중에서 저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인데 제가 어떻게 나아갑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어떻게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기필코 정령코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약한 자냐? 너가 약한 지파에 속해 있냐? 나에겐 그게 관심이 없다. 왜요? 내가 오히려 약한 너를 강한 용사로 만들어서 내가 함께 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는 어떻게 해요? 메뚜기 떼같이 몰려온 수많은 미디안 사람이라도 몇 사람 치듯 한다 그래요? 한 사람 치듯 내가 그렇게 물리쳐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이 여호와의 사자께서 기드온에게 왜 나타나셨나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겁쟁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그의 백성을 압제와 핍박과 가난에서 건져내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기드온이 무엇을 요구했나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렇게 여행자처럼 보이는 이분의 말을 들으니까 궁금증이 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분의 정체가 무엇일까라는 거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가 함께하면 모든 일을 이기고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한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말을 할까라는 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이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내가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내가 준비해서 당신에게 드릴 때까지 이곳에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요구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그동안 당신은 기다려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집으로 돌아갔고 하나님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자, 기드온이 준비를 해온 음식을 하나님께 갖다가 바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져온 음식을 좀 보니까 보세요. 기드온이 가져온 음식은 염소 새끼였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 새끼를 그냥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째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요리를 만들어서 염소 새끼 고기를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자, 그리고 이스트로 발효하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무교 전병을 가지고 왔는데 그것에 대한 양이 얼만큼이었냐면 가루 한 에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루 한 에바면 우리가 쉽게 밀가루로 이야기하자면 밀가루 20kg를 가지고 빵을 만든 거예요. 자, 밀가루 20kg 가지고 빵을 만들 정도면 그 양이 적지 않겠죠. 그 다음에 염소가 한 마리를 가지고 음식을 했으면 그 양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보니까 국도 양푼에 담아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행자로 보는 이 한 사람의 음식을 대접하는 정도라면 이렇게 많이 요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염소 한 마리 정도 분량의 고기와 20kg 되는 무교병과 큰 양푼에 국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옵니다. 이것은 이분이 드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뭐예요? 이 하나님께 지금 뭘 드리기 위해서? 예물로 드리기 위해 가지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요구했어요?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온 것을 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이 기드온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시간이 분명히 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가지고 음식을 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이렇다면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소요된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는 배가 고팠을 텐데 이렇게 음식을 해왔을 때 음식을 전혀 맛보지 않고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반석 위에 음식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국물은 어떻게 해라? 거기다 쏟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이상한 이 말에 기드온은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어떡하죠? 이제 표징을 바로 보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손에 있는 지팡이를 가리켜 반석에 대고 그 음식에 대고 어떻게 해요? 그 반석을 치니까 불이 반석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와서 순식간에 그 모든 음식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불태워버렸다라는 것을 직역을 하면 불이 그것들을 먹었다라고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불이 나와서 기드온의 예물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와 반석에서 불이 나온 사건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기드온은 뭘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이심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심을 보여주는 표징을 나에게 지금 보여줬구나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변하여 보았나이다 하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드온은 그분이 맨 처음에는 그냥 여행자인 줄 알고 아도나이 나의 선생이여 존귀한 자여 라고 이름을 불렀다면 지금 오늘 원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 말한 그분이 누구인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을 바로 압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신이 본 천사가 일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한 그분이신 것을 표징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러자 기드온 가운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생깁니다.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보면 본자는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겨서 이 두려움을 어찌할 수 없어서 뭐라 슬프도소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라고 죽음 가운데 두려워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떠는 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보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숨어 살면서 두려워 떨던 이 기드온에게 23절에 엄청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세 마디 말씀을 해주시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안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심하라 라는 말이 원문으로 샬롬 레카라는 말입니다. 레카, 너에게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요구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 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요구대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표징을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여주셨고 여호와를 대변하여 봤기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죽이기는커녕 내가 너에게 뭘 선물로 주겠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의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표징과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부여잡고 기드온이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저자는 보니까 그 후 세대에 가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데 그 후 세대, 멀게 후 세대에 갔어도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 이름이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이 표징으로 보여줬던 그 사건이 반드시 일어났던 사건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날까지 아비에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땅에 뭐가 있더라? 그 제단이 있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리우는 그 제단이 아직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드온은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압제당한 것을 아까 뭐라고 결론 지었었죠? 왜 우리한테 기적을 안 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를 7년 동안 이렇게 둘 리가 없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결정짓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꼭 이 악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하라는 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악이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악이란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이제 사사기 기드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보잘것없는 기드온의 집에도 빠지지 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알의 단과 아세라 목상이 그 집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집에도 있을 정도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 평일상이 되어버린 민족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악이고 우상 숭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시고 7년 동안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하지만 이 징계는 형벌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를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우리도 때때로 가정, 건강, 경제, 신앙의 고난이 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오해하고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하나 있지요. 그게 바로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고통에 크게 소리 질러 말씀하신 걸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써 사신 교회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핏값으로 얻어낸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교회가 주 앞에 서게 되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 은혜 기도회 설교 시간에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때 제 마음을 파고드는 건 뭐였냐면 화평은 바로 그 어원적 의미, 그 의미가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평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 하나님께 우리 기준을 두는 것. 그리하여서 그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평화를 맛보면 그 평안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즐겁고 힘들지만 기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미대한 군대처럼 우리의 삶을 흔들고 파중의 씨앗까지 거두어가 우리의 영혼까지 불안과 공포 속으로 밀어 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초로 한 그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신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또 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우리를 그러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호와 샬롬.